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21절입니다. 9절.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 같이 맨 끝자리에 두셨으니 우리가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됐습니다. 죽이기로 작정한 자, 사람들에게 구경거리, 이런 표현은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한 후 포로들을 끌고 개선 행렬을 할 때의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또 원형 경기장의 피날레로 맹수들에게 찢겨 죽어간 기독교인들을 연상시킵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포로 행렬의 맨 끝자리, 경기장에서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과 같이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 현재 처해진 상황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나타냅니다. 사도들은 죽음에 방치된 것 같이 온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는데도 고린도 교인들은 이미 배가 불렀고 이미 부유해졌고 왕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만과 자랑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도착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자들입니다. 이것은 영광의 신학입니다. 그러나 아직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온전히 유업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신학, 고난의 신학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사도들의 모습은 하나님에 의해 결정된 것입니다. 교인들이 스스로 왕노릇하는 것과 달리 사역자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감당합니다. 13절. 누가 우리를 비웃고 헐뜯으면 선한 말로 대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의 쓰레기처럼 만물의 찌꺼기처럼 됐습니다. 쓰레기라는 것은 청소를 깨끗이 한 후에 버려지는 것이고 찌꺼기라는 단어는 닦아내고 문지르면 없어지는 물건이나 몸의 때를 가리킵니다. 이 단어들은 당시 아테네에서 질병이 유행할 때 신들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 악한 자들을 바닷속에 던져 넣을 때 외치는 의식적 문구, 즉 우리를 위한 찢기가 되었도다 라는 구호를 말합니다. 사도들이 세상 사람들을 위한 속죄양처럼 고난당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쓰레기와 만물의 찌꺼기라는 표현은 고린도 교인의 배부름과 부요함과 왕노릇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1만 명의 선생이 있더라도 정작 아버지는 많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선생이란 단어는 후견인, 가정교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헬라인들과 로마인들 사이에서 이 명칭은 귀족 계급에 속하는 소년들의 생활과 품행을 지도하는 임무를 맡은 신실한 종들을 의미합니다. 1만 명이란 숫자는 과장으로서 바울이 긍정적 의미로 사용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내들인의 문서에도 만일 어떤 이가 이웃의 아들에게 토라를 가르치면 그가 이웃의 아들을 낳은 것과 같다고 기록되어 있듯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낳았다고 표현합니다. 낳았다는 것은 생명적인 관계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아버지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활동하던 소위 선생이란 자들이 교회 안에 많은 문제를 유발한 것과 당시 바울의 사도적 권위가 약화되었기에 그 권위를 회복해서 고린도 교회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기에 다른 선생들과 구별되는 아버지임을 밝힌 것입니다. 16절.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따라 행하십시오. 바울이 아버지의 권리를 가지고 나를 따라 행하라 한 것은 자신이 먼저 본이 되어 자식의 올바른 행동을 교육하는 유대인 부모로서의 자녀 교육 방식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원리는 아버지가 그러하면 자식들도 그러하다. 너희 행동을 통해 너희의 부모를 예증하라. 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모방자이기 때문입니다.
17절. 이를 위해 나는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그가 여러분에게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 생활 방식을 생각나게 해줄 것입니다. 신실한 아들 디모데와 신실하지 못한 자녀들인 고린도인들에 대한 대조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완벽한 부자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본을 받기 마련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본을 받아 바울의 삶을 성도들에게 기억시켜 줄 것입니다. 18절.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곳에 가지 못할 것이라 여기고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해졌다는 것은 마치 풍선에 바람 든 것처럼 한껏 마음이 부푼 것을 묘사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시기인 AD 51년까지 고린도에 머물렀고 본서를 쓰고 있는 때는 그때로부터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은 3차 전도 여행 초반이었습니다. 불과 2, 3년 사이에 고린도 교인들 중 어떤 이들은 바울이 직접 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 여겨 기고만장해졌습니다. 19절에서 20절.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여러분에게 속히 가서 그 교만해진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없는 동안 교만해진 자들이 헬라 철학적 지혜와 웅변으로 치장된 말을 하겠지만 그들의 말 속에 성령의 능력이 있는지를 직접 시험해 보겠다 한 것입니다. 그들의 실제 생활의 모습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만이란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예상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만해진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방식을 보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효력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하면서 그리스도로 인해 세상의 멸시를 받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유익도 있지만 그리스도로 인해 잃는 손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세계에 살고 있기에 늘 긴장이 존재합니다. 그를 위해 고난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식입니다.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에 우리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